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최초의 행동이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사람의 마음에는 이 살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살인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유명한 소설을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살인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만큼 살인은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행동보다 그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동기를 오늘 하나하나 들추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앞서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이때 당시 살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어떠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살인의 동기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때 당시 살인에 대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그대로 띄워두시고,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 사람에게 말한 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섞어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재해석을 해서 자기의 전통과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가르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다시금 2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좀 헷갈리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요게 십계명 내용이에요. 그런데 뒤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내용을 첨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사회 제도가 내리는 심판 전에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심판을, 신앙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쏙 빼버리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세상 법정에 서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옥을 살든지 사형에 처해지든지 그런 벌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세상 법을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뒤에 심판이 있게 된다, 벌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런 벌을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주 중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흩어버린 것입니다. 희석시켜버린 것입니다. 살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이것은 없애버리고, 오히려
살인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세상 법정에 서게 되고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벌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세상 법의 논리를 가지고 살인을 금하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취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게 되면 무슨 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에 따라서 벌을 받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냥 희석시켜버리고 약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원동력이, 동기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우리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분노고, 두 번째는 욕설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라가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입니다. 성경에서는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분노와 욕설과 저주,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살인과 동일한 행동으로 살인을 할 수 있도록 옮겨가는 원동력이 되고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법망을 피하면 괜찮다라는 가르침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나 생각 가운데서 이 살인의 버금가는, 살인을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는 이 자체를 품는 것조차 바로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분노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한다라는 것이 분노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번역에서는 그냥 분노, 화, 노, 그렇게 하면 그냥 동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분노를 두 가지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고르게가 아니고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두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겁니다. 그냥 낙엽이 바짝 말라 있는데 여러분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탁 땡기면 순식간에 이 바싹 말라 낙엽이 확 타고 금방 사르르 꺼져버립니다. 이런 분노,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기분이 확 상했다가 기분이 확 나빴다가 뭐 그래?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합리적인 생각으로 평상심을 딱 되찾는 것. 일시적으로 분노가 일어났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싹 돌아가는 것. 이것이 두모스라는 분노입니다. 오르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분노가 있는데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분노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막 격해집니다. 거기에서 이 감정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정죄와 판단과 이런 마음들이 막 내 속에서 막 들끓는, 물이 벌벌벌벌 끓는 것처럼 내 속에서 막 들끓어 오르는 상태, 이것이 오르게라고 하는 분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분노는 후자입니다. 오르게. 이것을 건강한 모습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감정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 미움, 정오, 정죄, 판단, 이것이 내 내면 안에서 그냥 물이 끓듯이 그렇게 막 들끓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곧 살인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요, 부부 사이에도 화가 나면 험한 말을 합니다. 뭐 친구 사이에도 뭐 평소에는 잘 지나는 사이인데 분노가 일어나면 너 죽을래? 뭐 마지막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니 내 손에 한번 죽어볼래? 죽인다는 말이 그냥 너무 쉽게 튀어나와 버려요. 분노가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이 살인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싹이 트게 하는 동기, 원인, 그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인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과 함께 사이좋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가인이었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생에게, 아우야, 하나님이 너의 제사는 너무 기쁘게 받으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제사는 거부해버렸어.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 저렇게 기뻐 받으시니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 이러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심히 분노가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거부하는 거야? 그냥 막 하나님에 대해서, 그 동생에 대해서 시기 질투 막 분노가 우락부락 일어나니까 얼굴이 그냥 막 변한 것이죠. 그 결과 창세기 4장 8절에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조금만 분노를 다스리고 아벨 아우에게 물어봤다면 여러분 다시 그 삶이 형제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텐데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들끓는 오르기의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안색이 변하고 결국은 사랑하는 아우를 핏줄인 동생을 그냥 들에서 쳐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잉태한 적 살인을 낳습니다. 살인이라는 행동까지 가지 않아도 분노가 곧 살인의 버금가는 그런 죄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를 풀지 않으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마귀가 나의 운동장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분노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분노가 가득한 마음,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입술, 그 사람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마귀의 손에 놀아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제일 사용하기 쉬운 것이 분노로 인해서 물이 끓듯이 막 끓고 있는 그 사람은 생각, 마음, 입술, 삶의 모든 영역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가지고 빨리 풀지 않으면, 해가 지도록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마귀의 운동장을 만들어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냥 마귀에게 주권을 넘겨줘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이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분노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의 살인의 동기를 욕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의 2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어떻게 돼요? 잡혀가게 되고. 예, 됐습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욕설. 라가. 그러면 이 말은 쓸모없는 인간, 머리가 텅 빈 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 돌대가리, 구제불능, 뭐 이런 아주 인격 모독, 인격 살인에 가까운 욕설이 이 라가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라가라고 욕설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우리가 뭐 썩나면, 화가 나면 뭐 이런 욕설 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욕설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이런 보통 가벼운 죄를 지으면 이 공회에서 채찍 몇 대를 때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무거운 죄를 지으면 공회에서 잡아다가 재판 절차를 거쳐서 재판에 따른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그냥 채찍 몇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라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0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욕설은 뱀의 혀같이 날카롭습니다. 욕설을 하는 그 사람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쏘아지는 그 말은, 그 욕설은 상대방을 죽이는 독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설에 대하여서 채찍 몇 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욕설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처음에는 티각티각 말다툼합니다. 그런데 뭐 너 친정은 어떻고 시댁은 어떻고 막 이 정도 되면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막 얼굴이 벌개지고 막 이제 험한 말들이 오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보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이 됩니까?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욕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그냥 살인해버리는 그런 험한 말이, 여러분 우리 이 육체의 생명만 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인격을 살인하고 모욕하는 자체가 살인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날카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욕설입니다. 라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이 욕설 다음에 이것을 자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미련한 놈, 저주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다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그럼 다시 22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심판은 세상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욕설하면 그는 공의에 잡혀가서 법정에 서서 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가요? 지옥불. 여러분 22절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읽으면 제일 약한 표현이 뭡니까? 미련한 놈. 뭐 이 정도는 너는 왜 그리 어리석니? 우리 자녀에게도 할 수 있는 얘기고, 아이고 미련 곰탱이. 그냥 농담 비슷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는요, 분노는 노하면 세상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 욕설하면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받는데, 미련한 놈, 제일 가벼운 것 같은데 미련한 놈이라 했다고 어떤 결과입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지옥불에. 도대체 미련한 놈이 이 한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던져넣는 이런 살벌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삶의 관습 속에는 최고의 복이 지혜입니다. 지혜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 이 땅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은 따라서 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지혜의 반대가 뭐죠?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자가 아니고 이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얘기하면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신령한 것에 관심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그 인생 끝나버리는 망할 인생. 구약의 누구와 같을까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모든 복을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죽 한 그릇 덥석 먹고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다 넘겨줘 버리는 이런 인생이 바로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미련한 놈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세에서 미련 곰탱이 이런 말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저주와 같은 말, 저주와 같은이 아니고 저주 중에 저주가 에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이 욕설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하여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고 곧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망하는 저주를 퍼부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아주 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살인의 내적인 동기. 처음에 분노였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막 입술에서 욕설이 튀어나오든지 내 안에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내 안에서 뭐 쌍시옷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욕설. 이 욕설을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 가정까지, 자녀까지 그냥 저주를 퍼붓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살인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행동이 나오도록 만드는 내 안에 끊임없이 동기가 유발되어지는 이런 분노와 욕설과 이런 저주, 이런 것을 건강하게 제거해야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살인을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살인의 동기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23절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또 25절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는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해라, 이 말씀이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서 만났을 때 빨리 그 고발하는 자와 화목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공통점은 있는데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먼저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 관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 고발당한 자를 만나거든 빨리 화목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원수와 관계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뭔가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고 불편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화목의 긴급성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계속해서 지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살인을 유발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분노와 욕설과 저주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먼저 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그대로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라. 그만큼 화목이 긴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고발 고소해가지고 지금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냥 휙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바람 날리면서 찬바람이 싸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사무실에 가든지 조용한 장소에 가서 전후가 어떻게 됐고 하면서 뭔가 풀어야 되는데 얼마나 긴급했든지 길에서 만나면 거기에서 다른 데 장소 옮길 시간도 없다라고 먼저 해야 된 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길에서도 괜찮다, 화목하라. 화목의 긴급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풀어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는 살인 도구를, 분노의 도구, 욕설의 도구, 저주의 도구, 어떤 것을 가지고도 때만 되면 그냥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살인의 도구를 지금 내 안에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급성을 아는데 참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풀어야 되는 것 아는데 예배보다 이것이 급선무라는 가르침도 알겠는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제 감정이 잘 따라주지 않고 제 힘과 제 능과 제 의지로 잘 안 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결단을 해보는데 막상 탁 부딪히면 이게 막 입술에 안 떨어지고 손이 내밀어지지 않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라고 영접한 사람은 모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보혜사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분노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설과 저주에 이런 물이 펄펄펄 끓는 것처럼 이런 나의 내면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이 결박에서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좀 의탁하면 어떨까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있는 분노를 가져가 주십시오. 예, 자막 띄워주셔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있는 분노를 가져가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살인의 동기들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저는 결코 살인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음바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음바 되어 있습니다. 부음바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꽃 피우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단지 내가 그냥 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분노와 욕설과 저주에 그냥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데 그 사랑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내 안에 부음받아져 있는 이 사랑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진실되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